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시편 106편의 뒷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인간에게 그리고 연약한 인간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욕심을 크게 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21절에도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죠.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또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그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합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됩니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후손들을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지만 부올의 그 바알과 연합한 사건도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펼쳐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봐도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삶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내일 본문이지만
44절과 4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부르짖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이 임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는 큰 일을 앞둔 우리 성남제일교회에 있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남제일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우리는 그 사역들을 충성되게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은 55년 동안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셨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소망 있는 미래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꿈꿀 수 있는 정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을 기대한다면 우리 교회는 내가 꿈꾼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